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날씨가 추운 만큼 우리의 마음도 추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따뜻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항상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귀환을 준비하는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절인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제출을 했는데 명단을 읽다 보니까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레위인들이죠.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의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인데 이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에스라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간 것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지원하지 않게 되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포로기 전에 다윗 이후로 왕이 있던 시절에는 예루살렘에 항상 성전에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저와 같이 목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하고 성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성전에서 들어오는 번제물과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헌물들로 인해서 삶을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포로가 되어지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먼저 이 레위인들이 첫 번째는 간신히 자리 잡은 삶의 터전을 놓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레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 부모님과 내가 살아왔던 이 터전들을 놓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어떤 문제였냐면 성전에서의 어떤 규제된 삶보다 아무도 규제하지 않고 우상들이 가득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이 페르시아에서의 삶이 훨씬 더 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놓으면 어떻죠? 편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교회에 갈 필요 없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토요일에 미리 나와서 성전 청소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결할 필요도 없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술 마셔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세상적으로 살아도 세상 것을 좋아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뭐라고 하지 않는 그 삶이 굉장히 편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구원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레위인들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성전을 지켜야 하며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레위인들이 없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레위인들이 다시 그 무리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무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인원들이 모두 아하와라는 강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하게 되었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행할 때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래프팅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안전이에요.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에 빠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행기 탈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체크하죠? 안전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으로 다시 랜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죠? 비행기에 남은 연료를 버립니다. 그 비싼 연료 왜 버리죠? 혹여라도 랜딩할 때 불이 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도 전쟁 나는 지역으로 가지 않으시잖아요? 여행 갈 때 어디로 가십니까? 안전한 지역으로 갑니다. 이처럼 어느 곳을 떠날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잘 가고 잘 갔다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되는 거리는 약 900km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갔다 왕복하는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자, 이 길을 떠날 때 약 4개월간의 대장정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거리 가운데에서 도적들도 있을 것이고 그 약탈자들이, 수많은 약탈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안전이지요. 안전하게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먹을 식량, 자재 이런 것보다도 자신들의 무리를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에게 구하는 것이 맞겠지요. 왕이 에스라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필요한 건 다 가져가라.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요구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할 만큼 에스라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만, 자,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지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자신들의 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오히려 아하와 강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 같으면 제일 먼저 그럼 이제 떠날 채비가 다 끝났으니까 왕에게 먼저 가서 군사를 요청해야지, 이렇게 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니, 이유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에스라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왕에게 했었지요. 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는 것에 주저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왕에게 가서 군사를 요청하면 왕이 보기에 에스라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 또한 왕이 보기에 에스라의 하나님의 자녀인 당시 그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을 알고 우습게 여길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인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에스라.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은 말이 쉽죠. 말이 쉬워서 금식하며 기도했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아무도 지켜주지 않은 채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같은 시기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수많은 도적들과 약탈자들이 있을 그 상황을 에스라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두렵겠지요. 당연히 걱정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왕에게 구해서 군사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더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죠. 목사님들 가운데 또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종종 이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니까 주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뭐 관계를 잘 맺는 것까지는 뭐 괜찮은 말이지만 앞에 말이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규정짓게 되면 어떻게 합리화가 되죠? 에스라의 상황에 빗대어서 보면 전에 했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에스라가 왕 앞에서 고백했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베푸시고 하나님 자신이 배반한 자들에게는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왕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왕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런 고민하겠죠. 아, 이제 구하긴 해야 되겠는데, 왕에게 도움을 구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자, 그때 에스라가 숙이고 들어가서 왕에게 가서 구합니다. 그러면 왕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제는 그냥 에스라에게 그냥 마지못해 그래 그냥 군사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에스라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아, 그래, 이제 더 이상 내 고백을 들춰내지 않고 군사를 지원받았구나.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간의 방법으로 표현한다는 것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합리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머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머리는 어떻게 살아나갈 궁리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뚫어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의 손길을 받아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과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모습일까요? 제가 은강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던 계획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는 이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욕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다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채우고 이 성전이 가득 메울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기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은강교회는 얼마나 더 든든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아쉬워서 손을 벌리는 사람들은 오늘 에스라가 말했던 것처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부끄러워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피할 곳을 마련해 놓고 기도해서 안 되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안 주시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진행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믿음으로 드러내는 행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 전입니다. 할례를 하고 나면 걷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통한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가서 싸움을 해도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도우심 한 번이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탄하고 순탄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당교회 성도님들, 지금 시기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보면서 이렇게 붙어야 하나, 저렇게 붙어야 하나, 이렇게 눈치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자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구걸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구하면 사람이 채워주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험난한 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광고가 있어서 좀 영상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3단계로 상향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단계로 상향이 되면 주일 예배는 저 혼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본당에 가서 영상을 찍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이 음성이 녹화되는 게 조금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만약에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면 제가 제 서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